암송아지 쇠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윤리이다. 민수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민수기 16장에서 21장까지는 민수기의 핵심 주제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백성들의 반역, 불순종, 불신앙,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오라고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돌아온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다고, 강력한 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어려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반역의 기운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왜 그들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냐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반역을 획책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기도 했고, 결국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앞서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1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지인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신과 접촉한 사람들은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겠지만은, 그러나 정결 예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시체와 접촉한 사람 혹은 시체와 접촉한 물건들은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부정한 것은 다 파괴해야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들을 정화하는 장치를 율법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시체와 접촉한 사람과 물건이 정화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붉은 암송아지일까요?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 있고, 그 때문에 피는 피로써 정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선택되어야 하는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했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순수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군가가 그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면은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진 밖에서 자기가 보는 가운데 잡도록 했습니다. 슬그머니 엘르아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론의 은퇴가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르아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제물을 잡은 제물은 그곳에서 다 불살라야 했습니다.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사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씨를 함께 태워야 했습니다.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은 모두 제의용 청결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나무인지 다 아시죠? 우슬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6월절 사건 때 잡은 양의 피를 상인방과 문선조에 바를 때 우슬초를 가지고 그 피를 찍어서 발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슬초는 그렇게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홍색시를 얘기한 것도 색깔 상징임을 우리들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잡은 그 짐승의 피를 성막 앞쪽에 7번 뿌림으로써 성막을 정화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신과 접촉한 사람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은 제사장도 그리고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저녁까지는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죠? 짐승을 태우고 나면 남는 죄가 있을 텐데 그 죄도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됐습니다. 정결한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서 진박 정결한 곳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운 채로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3일과 7일에 그 잿물을 뿌림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케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상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방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고 있는 거류민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체와 접촉하는 자들이 부지 중에 회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의례를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깨름칙한 것과 접촉할 때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미국의 학자인 마사 너스바움은 인간이 어떤 것들을 혐오한지에 대한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 사람은 역겨워 보이는 물질과 접촉함으로 스스로 불결해지지 않을까,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고 있는 점액들, 이런 것들이 뭔가 부패한 것, 불결한 것,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은 꺼려하고 혐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 너스바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집단을 그런 속성과 연결시켜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아주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체와 접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그 위생학적으로나 전례적으로 볼 때 부정한 일처럼 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이래 동안 부정했다고 얘기하고요. 그 때문에 3일과 7일에 정결 예식을 해야 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귀신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조상의 귀신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성경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죽음이 사람을 부정하게 할 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장막 안에 사람이 죽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장막 안에 있던 사람들과 뚜껑이 열린 채 담겨진 그릇의 음식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정화의식이 필요했습니다.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흐르는 물과 정결한 재를 가지고 정결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꼭 제사장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것은 정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물을 뿌린 그 사람도 저녁까지는 부정했기 때문에 자기 옷을 빨아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을 의뢰 함으로 함부로 살지 않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이 의뢰가 될 때 사람들은 그 의뢰를 통해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자기가 깨끗함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임을 늘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자각해야 했습니다. 나의 부정함이 다른 이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우울하다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울하게 만들죠.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드러나게 될 때 그와 무관한 사람들 마음속에도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때때로 의뢰를 통해 정화하는 이 장치들이야말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데 매우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인들의 그 의뢰가 오늘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던지는 교훈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규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낯설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폭력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율법 속에 담긴 깊은 뜻은 공동체의 안전과 존속임을 깨닫습니다. 번거로운 의례와 절차를 행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짓고 부정을 저지르고도 참회할 줄을 모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해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죄의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